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보살펴 주시고 또한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전에 예배하려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 온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또는 당신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영생한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불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풀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으는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되는 것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하였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든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낮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씨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품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118편을 읽으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118편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좋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에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피하거나 의지하는 것보다 좋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 함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고 의지했다가 낭패를 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왜 하나님께 피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결과가 내 생각한 것과 다를 때 우리는 다음에는 그러면 내 방법대로 피해보자, 대책을 세워보자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118편의 말씀은 틀린 말씀일까? 좋다라고 하는 말씀, 토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내 생각에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은 것 혹은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잠시 좋다 끝나는 그러한 일시적인 좋음보다는 진정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저희도 오늘 말씀 12장 10절서부터 읽었는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 12장 1절서부터 10절은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살던 땅, 네가 태어난 땅, 네 친척 아비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라. 너희 복을 주겠다.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서 자기 살던 땅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을 넘어서 목숨을 건 여정이었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예전에 시족 사회에서 살았는데 그 사회를 그 부족을 벗어난다는 것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진짜 어떤 물을 지어 사는 짐승들이 그 짐승의 그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오는 한 마리의 어떤 힘없는 동물처럼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물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그 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 땅을 향해 가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 가나안 지역에 도착을 했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 목숨을 건 순종을 했으니 잘 먹고 잘 살겠지?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는 그는 늘 행복하게 살았겠지? 승리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하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살던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75세까지 잘 살았는데 떠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오늘 저희들 말씀대로 그 땅에 1절이 아니라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더 랜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땅에 갔고 그 땅에서 기근이 든 거예요. 바로 그 땅, 보여줄 그 땅이. 킹 제임스 버전은 all land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도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 그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날까요? 우리들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사실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지? 아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근데 다른 오늘 이런 말씀 좀 빼고 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막 실수하고 이런 말씀 빼고, 아니 아브라함이 잘 되고 복 받고 막 하나님의 말씀 들었더니 무조건 잘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좀 기록해 놓으시지. 그럼 읽는 우리들도 좀 편할 텐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나도 그래,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제부터 라고 마음 먹고 일터에 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하다 보면 꼭 분명히 어때요?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꼭 생겨. 오늘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하지? 왜 안 생기던 일들이 왜 나한테 생기지?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과 결심을 꼭 무너뜨리는 일들이 종종이 아니라 어쩌면 제 경험에는 거의 모든 경우. 특별하게 어떤 결심을 하고 막 그래야지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일들을, 그런 결심과 다짐과 어떤 그 결단을 꺾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그런 순종의 결단을 꺾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목숨을 걸고 그 땅에 갔는데, 아니 이 땅이 완전히 보니까 자기가 살던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땅은 얼마나 비옥해요. 거기 비옥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막 교역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맡기고 또 어떤 물건을 팔고 뭐 어떻게 받고 이런 걸 기록해 놓으려다 보니까 문자도 생기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문자도 생긴 곳이 바로 그 지역이고, 그런 아주 비옥한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해서 이 땅에 왔으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번에는 그러면 내 방법대로 해결해야겠다. 하나님 방법대로 말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왜 이집트냐?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이리고 문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비옥한 지대였고, 그래서 그쪽에서 아주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 살게 됐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쪽에서 곡창지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들게 되고, 그 이집트에도 그 문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하게 되죠. 자기가 살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던 대신 아주 자기가 익숙한 곳, 그곳 말고 다른 익숙한 곳으로 간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익숙해 있던 예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다가 이게 안 돼. 그러면 소용없구나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내 방법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야지. 왜 굳이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어렵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가 오히려 더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내 방법대로 생각을 해서 내 방법대로 해결하면은 일이 풀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또 생각지 않은 다른 문제들이 계속 줄지어서 뭐 대기표 받아놓고 서 있는 것처럼 또 생깁니다. 예기치 못했던 다른 문제를 아브라함은 또 만나게 됩니다. 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글쎄 거기서는 이제 기근이 어느 정도 거기는 곡창지대니까 그거는 해결이 됐을지 모르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아내가 사례가 예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던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아까 기근을 피해서 여기 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걱정을 낳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근데 이 말씀 진짜 어려운 말씀이죠.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씀한 저도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사님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목사님 걱정 안 하나? 목사님 염려 안 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 뭐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나? 누군 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미국 대통령은 걱정이 없을까요? 한국 대통령은 걱정이 없을까요? 뭐 재벌 회장은 걱정이 없을까요? 그리고 걱정하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친구가 많이 아파. 그 친구를 해서 걱정해 주는 게 그게 잘못인가요?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겼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 걱정이 돼. 그 걱정하는 게 그게 나쁜 건가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걱정하지 말라. 이게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여기 산상수훈 여기 말고 10장인가 거기 한 번 더 쓰이고 안 사용됐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메림나라고 하는 이 걱정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정확히 무슨 뜻일까? 성경에는 이게 죽은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 고대 헬라어가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 헬라어에 대해서 낯선 단어가 나오면 이게 진짜 무슨 뜻일까가 궁금해지거든요. 대부분 다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의 뜻을 유추하고 하는데 근데 고대 그 헬라어 문서에 보면은 메림나는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거예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다 혹은 걱정 때문에 죽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신문에 글을 쓸 때 이제 이 글도 같이 썼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친구를 해서 걱정하고 가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너 몸을 축내지 말라는 너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니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걱정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냥 잠도 못 자고 나를 그냥 스스로 축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걱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걱정의 시작은 바로 이거죠. 아내가 예쁘다는 건. 근데 이거 좀 웃겨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쁘다는 걸 지금 알았나? 뭐 메소포타미아 살 때는 뭐 보통의 수준의 미모였고 가나안에 가서 보통의 수준의 미모였는데 갑자기 이집트에 오니까 이집트 사람들로 미모가 확 죽어서 거기에 비교해서 아내를 쳐다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쁜 건가? 또 지금 사례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적어도 그 떠날 때 75세니까 사례는 65세예요. 65세. 요즘에는 뭐 65세면은 젊다고들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65세가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어요.
65세 넘으신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자기 와 우리 아내가 갑자기 엄청 이뻐 그랬나? 근데 오늘 저희도 14절 보면 막 이집트 사람들도 보자마자 와 이쁘다 막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소문이 막 바로라고 하는 임금 왕한테도 갔으니까 진짜 이쁘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생겼고 근데 그럼 아내가 이쁜데 자기가 왜 죽어? 아내가 이쁜데 남편이 왜 죽지? 아내가 이쁘면 남편이 죽어야 되나? 그런 의문도 생겨요. 아내가 이쁘면 남편이 죽어야 되면 우리 교회 남편들 큰일 났습니다. 걱정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간음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고대 근동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간음은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여겨요. 다른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만일 남편이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가 되면 없어지면 그 여인을 취해도 간음이 되지 않아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고 하여튼 윤리적으로 이게 많이 아니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그랬다는 거야. 그때 이집트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6장 7절 이삭도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삭도 살던 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근데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뻤어요.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내 이삭도 그랬어요. 같은 케이스였어요. 아내 혹시 나를 제거하고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를 본다면 다윗이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싶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신을 최전선으로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취합니다. 만약에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면은 그건 간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상력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걱정이 아주 커졌어요. 이 걱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걱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목숨이 윗대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거기에까지 미쳐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 낯선 곳에 왔는데 이 낯선 곳에 좀 안전하게 기근을 잘 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어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집트에 왔다면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했으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주님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또 해결을 합니다.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아내 사례는 이복 동생이었죠. 그 당시에 뭐 씨족 사회가 그랬잖아요. 다 자기들끼리 결혼해. 그래서 씨족 사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혼인하고 애 낳고 또 다시 결혼하고 혼인하고 애 낳고. 그 아내도 사실은 사례도 이복 동생이긴 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과연 옳았을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항상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시옷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요. 자기 무조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나갑니다. 그리고 마치 이 이집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수준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컬 각 지방마다 다 신이, 서로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보면은 뭐 산에 가면 또 그쪽에 신이 있고, 또 뭐 저쪽 그 어부들 그쪽 저 바닷가 가면 또 어부들이 또 하는 또 따로 신이 있고,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막 그냥 어디에는 무슨 어디마다 이렇게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떠났다 하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순종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예전에 어떤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로컬 갓으로 그냥 그곳에만 있는 것이지 이집트에는 없어.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보면은 그 방법이나 뭐 방식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른 종교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예전에 왔던 뭐 불교식 아니면 뭐 샤머니즘식 하여튼 무슨 식으로. 근데 그거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 섞여버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분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집트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뭐 수호신 아니면 로컬 갓에 대한 어떤 그 관념으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가는 곳에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을 받고 너의 민족이 복을 받고 네가 큰 나라를 이룰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그 12장 2절 3절에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여기 봤더니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던 거.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한데 너무 우리들을 잘 간파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그 사람이 거기서 그래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 He's not big enough.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축소를 한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아프면은 지금도 그래도 아파서 약을 먹으면 약 먹고 났다고 생각하고 아파서 병원 가서 뭐 의사 만나서 수술 받으면 수술해서 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고쳤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고치신 거고 약을 먹어서 난 거는 약 때문에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는 거죠.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기도원에만 있어. 병원에는 없어. 약국에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막 그냥 나야 된다고 막 딥다 때리다가 맞아 죽고 그러는 것도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의사를 통해서도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자꾸 축소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맹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맹신자는 기도원 가서 막 그렇게 막 맞아 죽는 사람들 혹은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맹신자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는 것. 내가 아침에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것.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대로 응답하면 응답하신 거고 그게 좋은 거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면 그게 응답이 없는 거고 내게 나쁜 거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서부터 9절. 이사야서 55장은 제2 이사야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너희들 고국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바로 제2 이사야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을 품은 거죠.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계셔?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바벨론은 여기 마루둑인데? 딱 보면 여기 진짜 지금도 보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막 커다란 오래된 그 지구라시라고 하는 게 있죠. 굉장히 높은 피라미드 같이 피라미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높은 꼭대기에는 마루둑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대단하다. 저 꼭대기에 위험이 있는 저 마루둑 어떻게 하나님이 저 마루둑을 이겨? 마루둑은 여기에 있는 거지. 우리 못 돌아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시려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돌아가게 하시든지 뭐 좀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응답하셔야 돼. 내가 생각되는 길대로 그 인도해 주셔야 돼. 그게 맞는 길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길,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과 다르고 선한 길도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길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생각은 너무 얕아.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보시고 진짜 몇 수가 아니라 그냥 끝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여튼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디에 좀 전문가들이 일하는 걸 보면은 내 생각엔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걸 먼저 시작을 해요. 다른 것부터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맞는 거야. 그 이유 때문에 이것부터 한 거구나. 이것부터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문가들은 그걸 알고 있구나. 이것부터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걸. 그래서 이것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것을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구나. 아니 인간만 하더라도 그걸 알아요. 조금이라도 그쪽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기엔 너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거부터 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계획,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획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제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원문대로 읽는다면 이렇게 해요.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그 목적은 영어로 말한다면 in order to 그 목적은 내가 좋고 야타부 아까 좋다 그 시편에서도 좋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 계속 나와. 내 목숨이 보존되기 때문에 혹은 그렇죠 하야니까 내 목숨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한테 내 누이라고 말해줘. 그러면은 누구한테 좋아? 너한테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돼. 그게 나한테 좋은 거야. 당신 목숨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내 목숨만 유지하면 돼. 내 목숨이 유지될 거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안중에 없고요. 배려도 없습니다. 아내 사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녀의 순종은 어떻게 해요? 그녀의 인격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녀의 명예는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 안 해요. 혼자만의 유익을 쫓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계획이란 바로 이런 거죠. 잘못된 신념과 신조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와 아내가 저 누이가 예쁘다 사람들이 그 소문이 왕한테까지 갔고 그 덕분에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자기가 가축도 막 얻잖아요 막.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환다에 가서 정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좋게 대함으로 자기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좋게 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당장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금방 탈로가 나서 쫓겨나죠. 거기서. 그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금방 쫓겨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과 집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바로가 야, 너 왜 거짓말을 했어? 나가 쫓아내죠.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의아한 거죠. 바로한 집에 왜 재앙을 내리셔?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잘못이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못했나 저희들 살펴봤잖아요. 정말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면 아브라함한테 벌을 줘야지. 왜 바로한테 벌을 주나? 바로가 무슨 잘못이에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이 잘못인가? 그런데요. 지금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근 때문에 이곳에 왔죠. 그런데 그 기근을 해결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가 그곳에 가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자기를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바로는 진짜 모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존재였던 거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치신 것은 그가 진정한 왕이 아니야. 그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문제 열쇠를 해결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바로는 그냥 하나님이 치면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해. 오늘 118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인간을 의지하는 것 혹은 고관,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좋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순종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그러나 그 순종 후의 결과가 자기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그는 자기의 방법대로 익숙한 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순종했으나 혹시라도 더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을 하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118편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정으로 선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십니다. 항상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늘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은 위대했고 처음으로 본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그는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가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참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마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며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대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예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항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